루키 4장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루키 4장 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하니까 좀 진도 나가는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4장 14절, 루키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나. 같이 15절도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그렇게 했는데요. 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죠? 마라, 쓰다, 고통, 괴로움, 고난 이런 뜻이고, 나오미는요 희락, 기쁨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 이 무슨 마이크 쓰는 좋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키 주제를 뭐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지만 나오미에서 처음에 나오미잖아요. 희락 또 나오미에서 그 다음에 마라, 고통, 쓴 고통 해서 끝에 가니까 또 뭐가 되죠? 나오미가 되죠. 나오미 다시 희락이 주어지죠. 희락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 나오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떨어졌죠. 떡집에 떡이 떨어져서 이방인 땅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손에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뭐가 되어버렸죠? 큰 빈. 이게 뭐라 그래서 자기는 마라. 이게 마라가 베들레헴에 떡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왔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마라라 해라. 나를 고통이라, 나를 희락이라 부르고 고통이라 해라 라고 자기가 마라가 됨을 알았어요. 등 비어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누구 함께 돌아왔죠? 룩과 함께 들어와서 이제는 그 결론이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구약 전체에서 기업 물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총정리를 해야 돼요. 기업 물은다는 것이 무엇인지, 토지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루키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루키 4장 결론이 아주 이렇게 쉽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넣으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거류민 해가 각주 2대 있죠. 그래서 밑에 나눠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작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작인, 하나님의 품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받지요. 그 땅은 누구 땅이죠? 하나님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죠. 소작인, 품꾼이에요. 소작이라는 것은 토지를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경작할 수만 있는 것이죠. 경작할 수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작인이다, 거류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땅을 이제 사고 팔고 못하는 거죠.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 땅 무르는 것, 그게 고엘하고 다 인용되는 겁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고엘 그랬죠. 기업 물러 줄 자. 그러니까 시 형제 결혼해서 그 형제의 시를 이어주는 것도 고엘이 되지만,
땅을 잃어버렸을 때, 또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되물려 주는 것도 고해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5장에 그 희년제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마이크 들으니까 이 소리가 별로 안 깨끗하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그 희년제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며칠 일하죠? 6일 일하고 며칠째요? 7일째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을 해야 됩니다. 왜 안식해야 되죠?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이미 묵시속에 완성해 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보면 무엇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무엇을 기억하여? 창조.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너는 안식하라. 안식은 말 그대로 일하지 아니하며요. 쉼. 그래서 왜 안식을 쉬어야 되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라고 안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약 40년 지났어요. 40년 지나서 광야 시내산 언약에서 한 40년 지나서 모압 언약을 맺거든요. 그게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놀랍게도 언약을 갱신할 때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요. 희한하게 율법이 바뀌어버려요. 구약 안에서 율법이 바뀐다는 사실. 안 놀랍니까? 다 아시니까. 구약 안에서 율법이 바뀐다니까요. 구약 안에서 율법 자체가 바뀌어요. 심지어 날짜도 바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유대인 달력이 다르잖아요. 로마 달력이 다르고요. 애굽 달력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를 기억해서 안식을 쉬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인데, 똑같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내용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의 4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창조를 기억해서 안식을 지켜라 그랬는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서는 뭘 기억해서요?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구원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받았다. 일한 것이 없이 받았다. 이거 뭐죠? 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것은요, 그건 사기잖아요.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삭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해서 받는 것 같으면 가서 뭐라고 할까요? 내놓으라고 땡깡 부를 거예요. 뛰두르고 사장 물러가라, 사장 물러가라, 막 이렇게 데모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6일하고 7일 안식인데요. 땅을 6년 일했으면 7년째는 뭐 하고요? 7년째는 뭐 해야 되죠?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이 안식년에서 땅을 아예 7년째는 쉬어버리죠. 지금 우리나라 땅들이 그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토지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화학비료를 주다 보니 땅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추를 이렇게 맛있다고 꼬아 먹으면요, 이 대추가 아니라 화학물질들이에요. 비료를 줘가지고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푹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쉬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땅을 안식해라고 율법을 말씀해요. 그런데, 자, 이 안식년의 7번, 그러니까 7년에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인데, 49년은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땅을. 그죠? 안식을 쉬는데, 50년은요, 희년이기 또 쉬어야 돼요, 땅을. 그러면 2년을 연속해서 쉬어야 되면, 뭐 먹고 살고? 걱정이 될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면 이 48년째에 3년 먹을 거 양식 줄게. 3년 먹을 거 양식 줄게. 그럼 51년째도 뭐가 되죠? 예, 이 곡식으로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나 저들이나 별 다를 바 있겠어요. 그러니까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식년 역시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토지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땅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경작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렵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업은 가나안 땅 기업 자체가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위로 오르신 자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은혜 원사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그걸 모델로 보여주세요. 정말 땅을 나눠주죠. 각 지파들별로 이렇게 땅을 쭉 크기 따라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죠. 이 땅을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뭐 좀 큰 땅, 19억만에 좀 큰 땅, 좀 작은 땅 B 땅이 있죠. 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살다가 이 B라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서 땅을 팔게 되죠. 그럼 A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경작금만 산다면 경작금만. 자, 경작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땅 다시 살게 하면 언제라도 되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사람 안 팔 수가 없어요.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누가 사줄 수 있어요? B의 가까운 친척이 요걸 기업물을 고해라. 친척이 이 땅을 대신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형편이 없고 내 친척도 다 가난해서 이 땅을 살 수 없으면 언제 그냥 돌아오게 돼요? 희년이 되면 돌아오죠. 희년. 50년 만에 희년이 되면 이 땅이 팔렸던 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물론 종들도 자유롭고 돌아와요. 이게 진짜 희년이거든요. 이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이제 희년이 되면 자기 땅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땅을 팔 때에 앞으로 희년이 50년째, 50년 희년이잖아요. 50년 희년인데 지금 땅을 판 것이 30년째 팔았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경작금만 팔 수 있어요? 20년 경작금만 팔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40년에 팔았다면 몇 년 동안요? 10년 경작.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작아지겠죠. 요걸 계산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는 사고 팔 수 없어요. 왜? 소작이니까. 나그네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청직이니까.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그리고 이 토지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 빈부의 차이가 무슨 문제예요? 예, 토지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상류층 1%가 차지하는 땅이 한 80% 될 거예요. 우리나라 1%가 차지하는 땅이 약 80%, 아니 뭐 좀 너무 심한 거다. 우리나라 약 20%가 차지하는 땅이 80%예요. 그럼 나머지 80%가 차지하는 땅은요, 몇 프로예요? 글쎄요? 20%예요. 그러나 이건 빈익빈 부익부가 고차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전부 땅 문제예요. 전세 든 사람이요,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올려줘야죠. 지금 전세 대란이에요. 집을 살려니까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할 수 없이 전세만 구하고 다니니까 지금 전세가 천정부지로 막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이 건물에 들어와 있다. 이 건물 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올려줘야죠. 뭐. 안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 땅 문제, 토지 문제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토지제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토지제도만 제대로 법을 지켜 적용하면 뭐가 안 생길까요? 절대 빈곤층이 안 일어납니다. 물론 고아갑은 나그네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 보호법이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 일부는 버려두라.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해요. 매년 11조만 3년에 11조를 내서 거기서 고아갑은 나그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하게 있거든요.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층이 안 떨어지는 가장 좋은 토지법이 이 레위기 25장 토지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모든 국가들의 문제가 결국 땅 문제거든요. 누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토지 무슨 개념? 들어봐요. 토지 공개념. 예. 토지를 공개념으로 가지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인이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엄청 물려버리자.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 나오면요,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이 뭐 공산주의가 이렇게 한마디 해버려요. 전에
우리 뭐 MB 정부입니까? 그 당시인가 그 앞에 정부인가? 같던 모르겠어요. 그때에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인가? 그 말 한 번에 하더만 그냥 정치를 말이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런 토지 공급림이 도입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약 1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경제를 공부하면서 야, 이 경제 문제는 토지 문제다. 그러니까 토지를 공개념화하자 라고 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헨리 조지 협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헨리 조지 협회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신년의 토지 정책, 뭐 경제 토지 정의 실현,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학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을 할 때 그 논문을 쓸 때에 이 사람 책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근원이 어디라고요? 내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지 정책을 제대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팔 절 한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이설 진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죠.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이거 사고 발급 못하게 했거든요. 경작금만 샀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고 친척이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도록 가옥과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이설 진짜. 그럼 땅 자꾸 넓히려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본당 하나 딱 지으면 그 다음에 뭐 확보해야 되죠? 교육관. 그 다음에는요 주차장. 그 다음에는 뭐 또 확보해야 되죠? 주차장 확보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 문화센터. 문화센터. 또요? 그 다음에 선교관. 그 다음에 비전센터. 뭐 이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탁구장. 탁구장이 없어가지고 좀 운동을 못하는데 탁구장 말 탁구장. 탁구장. 또요? 심지어 뭐까지? 공동묘지까지. 교회 소유의 공동묘지까지.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어디로 선택하는지 아세요? 교회 공동묘지 있는 곳으로 간답니다. 가서 몇 년 다니다 죽으면 무덤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요 부동산 투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전투를, 가옥에 가옥을.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천국 가기 싫다 이 말이죠. 그죠? 하늘나라에 있다는 생각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디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신년에 이 법을 받은 이 아름다운 이 좋은 법 받은 땅에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엇을 원리를 가졌을까요? 공산주의 원리가 뭘까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이런 희년제도, 이 토지제도.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개인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짬뽕이거든요. 중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가는데 사유재산 다 허락합니다. 중국은 사유재산 다 하는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토지. 예. 토지는 개인에게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에도 단 한 평도 땅 안 팝니다. 임대해요. 장기 임대. 그래서 70년, 계약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임대해서 땅을 자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외국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게 계약 조건이 돼 있어요. 계약할 때 정부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실제 부동산 가격을 다 쳐준대요. 땅값. 그러나 땅은 이게 중국의 힘이에요. 어떤 자본주의도 따라갈 수 없는 중국의 힘이라는 것, 그게 땅을 나라에서. 그래서 물론 공산당에 의해서
엄청난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래, 권력에 줄만 서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해도 권력에 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안문 사태 일어났잖아요. 천안문 사태. 그런 일들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대요. 대한민국에 지금 공무원 시험 친다 하니까 국어 공무원 시험 치는데 몇 명 모였다고요? 하여튼 뭐 몇백 대 1이 되었어요. 공무원을 선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뭐로 봅니까? 빨갱이로 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는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몰라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이 신년제도만 제대로 되면요 정말로 빈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개 보니까 토지에 토지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여 뭐 하려고요? 자기 혼자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데요, 저 경기도 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막 했는데요, 어디 가서 땅을 사라 해가지고요,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막 올랐어요. 그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그 얘기잖아요. 화 있을진저. 어떻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돼야 말을 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왜요? 신년제도 다 없앴거든요. 안식일 다 없앴거든요. 이거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엘 기어 물을 자의 모습, 신명기 25장 더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이 배경만 알면 루키 4장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보십시오. (5) 절입니다. 그 25장 4절 보면 무슨 말씀 나오고 있습니까?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라. 내가 어떤 분에게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첫 아들 낳아서 이어주고는 자기는요 또 자기 삶 살면 되겠죠.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룻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하고 신명기 25장 같이 25장이래요.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읽으면 룻기서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제 룻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자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왜 아무개여 했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없었을까요?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누구예요? 아무개시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개시라 할까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왜 아무개시라 할까요? 얘는요 기업 물을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 물러준다고 해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나 희생하기 싫다는 거야. 니는 이름,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 기록되지 마. 빼버려. 이름이 기록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름 있는데 안 불러요. 아무개요. 아시겠어요? 아무개요. 예? 모시 이러잖아요. 모모시 이렇게. 자, 와서 앉으라고. 왜 성문에 앉냐면, 옛날에 성은 이렇거든요. 이 성문이 있고, 이러면 이제 성벽이 있죠. 성벽이 있으면 이 성문을 이렇게 출입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위에 누각이 있잖아요. 여기 성누각 있고. 이걸 단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문을 이렇게 샀죠.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못 하도록 그냥 성문을 내놓고, 그죠? 그럼 안쪽에는 어때요? 안쪽에는 안쪽에는 평평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서 평평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뭐 성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문에 있으면 이제 이 밑으로 성문으로 나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광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문 뒤에. 이쪽에서 보면 절벽처럼 성문이 있죠. 안쪽에서 보면 뭐예요? 평평한 이렇게 누각이 있는 곳이죠. 그럼 우리 그 사대문에 가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저 남한산성 그런 데 가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쌓아져 올라오잖아요. 그래야 저기처럼 일로 뛰어 올라가서 활도 쏘고 뭐 돌도 던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문에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아무개여 이리 오라. 보아서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면 보아서 그 기업 물을 짝에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라고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료되려면 무료느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줄 자가 그러면 내가 그 땅 사주겠다 이거죠. 친척으로서 그렇게 나오미의 땅을 사주겠다. 그러면 이제 빚도 갚고 자기 땅이 자기가 돌아올 수 있겠죠. 5절 보아서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땅은 물려주겠는데 그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엘리멜렉 아들 그 말론의 그 이름으로 씨를 이어주는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혹시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죠? 아무개요. 그 바오사도가 하늘에 가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몇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로마서나 또 다른 서시서 끝에 보면 누구 인사해라, 누구 인사해라. 이런 자들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명책 이름 기록된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협력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협력하는 자들은 생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개요.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 이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손에 날까봐 형제의 기업 물으는 것을 그 희생을 내가 안 하겠다. 내 이름에 손해가 될 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기업 물을 줄 알아서 그 여덟에서 또 아이를 낳아주면 나중에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내가 룻과 만약에 결혼한다면 그 룻을 책임질 뿐 아니라 그 시어머니도 책임져야 되고 룻이 난 그 아들을 성년이 되기까지 책임져야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 이 고엘이라는 말이 돌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0세까지 키워가지고 이제 그 아들 이름으로 완전히 독립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잖아요. 에너지를 내 기업 키우고도 바쁠 때 나무 기업 키워주는 건 사실은 친척이지만 그리고 여기는 직접적인 형제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형제는 아니고 친척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를 벗어줘요? 신을 벗겨주고 아까 레이기 25장 보니까 얼굴에 침도 뱉고 그러잖아요. 침은 안 뱉었어요. 보니까 신만 벗겨주는데 자 7절 보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벗어줬다. 내가 다니는 이 땅을 당신에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를 넘겨준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서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보아스가 누구 이름을 지는 거예요? 엘리멜렉, 말론, 기룡. 지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고엘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이름 없어요. 우리 이름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아무개요 이렇게 아무개, 티끌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죽은 그 기업을, 우리의 죽은 생명들을 이어주면요,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을 받는다니까요. 그 새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 새 이름을 받는 것이 바로 새 이름 하늘의 생명이 기록된 자들, 그들이 바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거든요. 고일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은 삭제되면서 그 형제 이름을 이어주는 역할. 근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거부하면 너는 아무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그렇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벌써 이렇게 희생한 사람은 뭐 되기를요? 이름이 있게 되기를, 유명하게 되기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가 희생하는 거죠. 첫째 사람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신부께서 넘겨주고 이제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와 그 집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그를 나의 아내 삼고 그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의 집을 이어주겠다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하잖아요.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니까 누구요? 야곱의 아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과, 원래 라헬의 동생의 이름 먼저 쓰죠.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원하는, 이 라헬의 종, 레아의 종 해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어떤 식으로요? 라헬과 레아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줘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다말이 누구에게서요? 유다에게서 낳은 누구요? 베레스. 상도인을 낳는데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집과 같다. 이 다말은 잘 아시죠? 며느리.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가 이방 여자 다말을 며느리로 봤는데 큰아들이 죽고, 그래서 동생을 이 계대 결혼, 시형제 결혼이니까 동생을 죽었더니 동생도 죽었어요. 이 동생이 왜 죽었어요? 오난이 왜 죽어요? 형의 씨를 이어주기 싫어가지고 땅에 설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난이죠. 이 피임한 거예요. 최초의 성에서는 피임한 아이인데 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는 어리니까 네가 친정에 가 있어라. 얘가 크면 주겠다. 근데 얘가 컸어요.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결혼 연령이 여자는 12세, 남자는 16세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 약간 조혼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 14살 되면 장가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초등학생도 장가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빨리 보려고 초등학교 6학년을 결혼시켜가지고 실제로 그러니 우리 동네한테 저 옆 동네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 결혼했대 이러니까 시골은 자 결혼했다 그랬어요. 장가 보내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아가 나온다니까요. 19살 되면 나와요. 애를 안 주는 거죠. 자기 아내로, 남편으로 줄 마음이 없었죠 유다가. 그럴 때 이 다말이요 기생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시를 받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죽을 수 있어요. 왜? 나 그 내 시 아니다고 죽여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묘살이 3년을 하거든요. 남자가 아버지 죽으면 시묘살이, 그러니까 무덤 이어서 3년 동안 무덤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밥 갖다 주고, 그게 효도라고 그래요, 효도. 근데 남자가요, 3년 동안 언제 혼자 있어요? 마누라 집에 있는데. 그래, 밤에 몰래 집에 오다가 사람들에 들키면 귀신이 흰옷 입고 나가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귀신 같다. 왜? 흰 옷 입으면 귀신. 그래서 흰 옷 입고 있다가 슬슬 돌아다니니까, 남편이 죽어도 시묘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여자가 그래서 밤에 깝깝해가지고 달밤에 한번 돌아다니니까 귀신이 흰 옷 입고 다니는. 그래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그 흰 옷 입은 귀신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시묘살이를 3년 하다가 어떻게 남자가 3년 동안 있어요. 그래서 몰래 밤중에 자기 마누라한테 간 거죠. 근데 마누라도 그 애를 뵀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누라가 바람 피웠다고 죽여버립니다. 남편이 갔는데. 왜? 그러면 남편이 내가 내 아내로 임신했다 하면 뭐가 사라지죠? 효도, 효행이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유교 사상에서는요. 효행이 도덕의 근본인데, 윤리의 근본인데, 이 자식이 15살이 그 3년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 그 3년을 못 참아가 아내에게 갔느냐? 해서 아내를 임신시켜서 가서 내 아이고 여자가 바람피웠다 해서 여자를 화형시켜 죽이고 목매에 달아 죽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려면 세워진 거요. 집안에서 죽여놓고 열려면, 그래서 남편을 따라 뭐 자결했다 이래가지고 열려면 세우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대의명분을 말하는 체면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들 속에 있었죠. 요즘 여자들 행복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랐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다말이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 문화도 마찬가지거든요. 화형시키라 그랬습니다. 당장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했으니까 화형시키라. 끌려놓는데 그게 누구 것이었어요? 자기 거잖아.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시형제 결혼을 아는 거잖아요. 시형제.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자의 이야기예요. 다말 이야기가, 룻 이야기가, 보아스 이야기가. 누구 얘기 계세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생서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우리에게 뭘 넣어주기 위해서? 생명을 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다고요? 세상에 우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의 죽은 이름에다 예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받은 자가 시한하고 새 땅에 갈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잖아요. 이 복음 이야기. 루키스가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결해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 아가 그 유다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다. 이런 족보가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죠? 욕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칭찬합니다. 이런 축복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야, 니는 누구처럼 되라 할 때, 저주도 받은 사람하고 축복합니까? 요거도 먹는 사람 축복하는 거, 당신은 전도연처럼 돼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축복으로 받겠지만, 그런 축복 안 하잖아요. 진짜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렇게 복 받으세요. 근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 같은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완전 뒤집어 버리죠. 그게 축복이었어요. 룻과 보아스를 보고.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아스는 좀 늙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보세. 나오미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늙었죠. 아이가 없잖아요. 며느리도 다 뭐 남편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의 회복자요. 네 노년의 복량자나. 그러니까 그 오벳인데요. 오벳은 돌보는 자라는 뜻인데, 오벳이 나온 것은 룻의 희생과, 그죠? 보아스의 희생으로 텅 비어버린 나오미, 마라가 된 나오미를 참된 희락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나오미 무슨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고엘이 와서 룻과 보아스라는 그 놀라운 희생자들이 나타나서 죽어버린 나오미의 시를 이어주고,
나오미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죠. 노년의 공양자라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4며느리가 난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그 오벳의 양육자가 돼요. 기르는 돌보는 자가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벳이 나오미의 뭐가 되죠? 돌보는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나중에 그 말씀 더 나가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업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았고 아미다는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서 살몬을 그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때 기생 라합의 남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생 라합에게서 또 이방인 다말에게서 이런 여인들에 의하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자 이름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지? 자, 지금 나오미 얘기하거든요. 나오미는 히락입니다. 히락인데 텅 빈 빈손 마라가 되었다고요. 이 마라에서 다시 뭐가 되죠? 다시 히락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히락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보엘 때문에, 희생하는 자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 생명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그 마태복음 족보가 어떻게 나오죠? 첫째 여자가 누구 나옵니까? 다말이 처음 나오죠. 다말 이방 여자입니다. 그 다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남편 죽고 그 남편의 시동생 죽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의 시를 받는 어마어마한 뭐가 되죠? 마라가 되잖아요. 마라. 이 다말은 마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또 누구죠? 기생 나합이잖아요. 이 기생 여리고서의 기생 나합, 세상의 조국을 배신하죠. 조국을 배신해요.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 얘기할 때 야고보서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 얘기해요.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 그래요. 기생 라합, 조국을 배신한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조국 배신할 때 그걸, 그러니까 세상이 통하는 행함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통하는 행함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라합, 이 라합 인생하면 기생이잖아요. 기생. 정말 마라, 기구한 마라잖아요. 마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룻이죠. 방금 우리가 본 룻. 룻도 보세요. 세상에 남편 죽고 텅 빈 그 마라를 따라왔죠. 마라, 고통. 그 다음에요? 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셔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이방인이거든. 이방인 용병이에요. 그래서 바세바도 이방인으로 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 역시 그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 다윗과의 관계에서 죽은 아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 나오죠? 마리아. 처녀가 아이 낳는 것보다 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 목숨 거는 건데 이것도 마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라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원어를 한번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구약에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하는데 신약의 이 마리아라는 어원이 히브리에서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니까 땅, 좀 진동, 지진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약간 마리아의 이름도 마라에서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는 하면은요, 이들에 의하여 누가 주어지죠?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러면 다말도 결국은 누구를 품에 안느냐면 라합도 룻도 마리아도, 그죠? 마리아도 결국 누구를 자기 품에 안게 되죠? 예수. 그래서 나오미가 뭘 안았어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오벳의 후손을 쭉 내려오면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품에 안는 자는 어떤 상태에서 안을까요? 마라가 되었을 때 안는 거예요. 마라가 안 되면 예수를 안는 게 아니고 음행하는 바알을 내 남편으로 안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따라간다니까.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내 남편이라고 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게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바람 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다 풀리고 나니까 마라가 되니까 텅 비게 되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품에 안더라고요? 예수에게 와서 첫 남편이 나왔다고 예수에서 예수를 품에 안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곳 찾아보죠. 요한 1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더운데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시원한데 좀 더 앉아있다 가죠. 그죠? 그럼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30분 더 해도 되죠? 예. 급하신 분은 가시고. 자, 농담입니다. 그래도 정말 미비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뭐냐?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잖아요. 그의 아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가 모시죠. 그 아들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믿는다. 즉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근데 이 예수를 누가 안을까요? 마라가 돼야 예수를 안더라. 마라가 되어야. 우리 성경 중고도 수련할 때 우리 문지사에 와서 이 애들의 전도 좀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와서 처음에 딱 이렇게 시작을 이래야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노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노트를 하나 가져오는데 안에 볼펜을 하나 끼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데 우리 딸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받으라 하면 주는데 노트 주는데 안에 뭐도 끼워져 있었어요? 볼펜도 끼워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애들 예수 전도하는 거 마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점심 때 뭐 먹었어요? 하니까 세상에 예산이 있어요? 갔어요 예산이? 세상에 설렁탕 먹는데 국밥 먹다 그래요. 국밥은 설렁탕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갈비탕 먹었어요. 갈비탕 먹는데 국밥 먹다 하더라고요. 다른 애한테 보니까 설렁탕 먹다 그래요. 국밥 먹다 하면 제가 말이 안 되거든. 왜? 국하고 밥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먹었어요? 하니까 갈비탕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 맞다. 갈비탕 얼마였어요? 제가 비싸했는데 갈비탕을 시켰는데 세상에 갈비탕밖에 안 시켰어요. 근데 뭐까지 주어요? 밥도 주고요. 반찬도 6가지가 나왔어요. 아니 나는 뭐 시켰어요? 갈비탕 시켰는데 밥도 한 공기 나오고 반찬도 6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밥 더 달라니까 밥 더 주고 반찬은 더 달려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까지 와버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도 우리 안에 와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한테 와보고 천국도 와보고 세상에 이런 형제가 예수를 믿는데 다 주셨다니까요.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뭘 얘기하는 말입니까 지금 저보고. 예수 믿었다니까 다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럼 우리 예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죠. 근데 뭘 더 달라고 해요? 뭘? 썩을 것?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면 다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 그게 기쁨이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받았는데 세상에 이것도 받았네? 이것도 받았네? 이것도 받았네? 세상에 나중에 애미는 아까지 그게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애미는 아까지 이것까지 돼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 종합 선물 시골에 있으면요 요새 그거 선물도 안 칩니다. 누가 그거 가지고 안 좋아해요. 저 시골에 깡촌에 길에 가다가 사탕 흘리 있으면 주워 먹고 이런 시대에 종합 선물 세트 하나 갖다 오면 혜태 뭐 이런 롯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놀랬습니다. 놀랬어. 그 단 것이 귀한 시절에 어떤 뭐 자야로부터 뭐 라면 뽀빠이 사탕의 껌 우와
정말 그 포장 안에 오목이 다 됐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늘 신령한 것들이 종합 선물로 왔으니까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만 믿었는데. 그거 좀 이렇게 맛을 좀 보고 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또 안에 모셔놓고는요, 딴 데 가서 기쁨을 찾아요. 딴 데 가서. 그걸 바람 피는 거라 그래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가지고 딴 데 가서 기쁨을 달라고. 바보라 그래요. 바보. 그게 불쌍한 거잖아요. 불쌍한 거.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마라 괜찮아요. 시아버지한테 실어봤던 기생이든 이방인이 남편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텅 비었던 처녀가 알아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마라 속에서 세상이 나오미, 텅 빈 나오미, 이 마라가 아이를 아니까 갑자기 뭐가 되어버렸어요? 나오미가 되어버려. 희락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이 사람들보다 더 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해요? 기생이 있어요? 기생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어제 기생한 사람 괜찮아.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환영합니다. 상관없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어제 기생일지라도 말아 있을지라도 예수를 품에 안았다면 생명 얻은 것이고 하늘나라를 얻은 것이고 천국을 얻은 거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누가 이를 송사하래요? 이 정도의 복음의 당대함, 그 기쁨.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그저 쪼려가지고 혹시 남의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가. 박인성 목사님 지난주 이번주 설교할 때 그 예를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집안 그저 남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 받았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저 손가락질 안 받고 그냥 살면 되지요. 좀 더 욕심부리면 좀 이름 있는 집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손가락질 얼마나 받았겠어요. 다말, 예? 기생나, 룻, 예? 마리아, 처녀가 아들이 처녀가 아들.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상관없어요. 누구 하면 되죠? 예수. 한 것만, 두 것만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까지 한다. 진짜 30과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야, 이거 눈에 번쩍 뜨이죠, 갑자기. 다음 주 퀴즈 나올 내용이니까. 예레미야 31장. 네, 22절. 와, 예레미야 31장에 벌써 시한장 탁 나옵니다. 성경 많이 읽었어요. 예레미야 31장. 어떤 사람 질문도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반여간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거 옛날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되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자, 21절부터 보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가던 길을 돌아 내 성도를 돌아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했느냐? 여호와가 이를 세상에 창조하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며. 옛날에 신서지 사람이 와서 이걸 묻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묻던데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 포로 잡혀가서 다 망하잖아요. 근데 돌아오게 돼요. 그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여자가 안아요. 내 대만 이어달라고. 왜? 남자들 다 죽어버려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한 남자만 돌아오면 그때 남자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요, 여자가 3명이고 남학생이 10명이에요. 이 성비가 불경이라 지금 여자 인기가 대단히 올라갑니다. 남자들 잘 키우십시오, 신앙 좋게. 그러니까 한 남자가 오는데 10여자가 내가 밥 벌어먹고 살 테니까, 내가 밥 벌어먹고 살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만 일컬어 주십시오. 이게 여자는요, 남자의 시를 받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건 삭제되는 인생이에요.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들 낳은 게 더 큰 소리, 딸 낳으면 더 큰 소리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자란 남자의 아들,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면 이 여자 이름으로 삭제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들을 안 낳았다 그랬죠. 나오미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 나오미가 아들을 안 낳았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 포로 잡혀갔는데 남자가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둘러쌀 거 아니에요. 예? 여자들 둘러서 당신으로 하여금 뭐만 이어지게 해달라? 심한 이어들. 그러니까 모압 암몬도 어떻게 나오죠? 아버지와의 관계 있어서 모압 암몬이 나오잖아요. 씨를 이어달라고. 이게 룻이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에 가서 여종을 당신의 옷자루로 덮어주소서, 결혼해주소서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신약시대 교회는 뭐예요? 여자예요. 교회는 여자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잉태예요, 잉태. 예수님을 남편으로 그 씨앗, 진리, 복음, 참된 것, 그걸 말해야 되죠. 그 진리 씨가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가 그 성고통으로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 진리를 낳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떠나가 돌아오라 포로 잡혀가다냐 돌아오는 거 1차적인 표현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일을 행하시죠. 그 세일이 바로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세일을 행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라. 여자가 남자 안을. 요게 이제 시편의 다른 인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둘러싼다는 것도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이 뭐예요?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장 3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율법이 첫 남편이 되었어요. 율법이 첫 남편. 그래서 룻의 아내가 첫 남편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고엘이 되는 보아스의 시집가잖아요. 그래, 옛 남편, 율법의 남편이 손을 잡고 끌어냈는데도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세요? 애굽으로 달려갔으니까 그 결혼식 말고 새 결혼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온다. 즉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 그래서 새 일. 그래서 새 일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안아요? 그 하나님을 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 오신 분이 누구? 예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세요. 어미닭이 날개를 아래 품듯이. 그럼 우리도 누구 안는데요? 예수님 꼭 끌어안는 되죠. 그게 뭐예요? 새 일이며 새 언약입니다. 한 번만 더 보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영하고 진짜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28절. (25절부터) 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교회예요. 그렇죠? 구약의 남은 자의 교회 모습이고 신약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안하면 돼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안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야 뭘요? 종을 평안히 놓아줬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야 종을 편히 놓아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안으셨나요? 그렇다면 됐어요. 종을 편히 놓아주십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 그러거든요.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뭐 짜다라 뭐 큰일이 별일이 있겠어요. 잘 계시죠? 별일 없이 잘 계시죠? 예수님 안 놓으셨으면, 예수님 품에 안았다면
정말로 잘 가고 계세요. 비록 내가 뭐라가 될지라도요, 지금 선잔을 마시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면 마라가 뭐가 되죠? 희락이 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려서 희락에서 슬픔과 고통과 쑥과 재난이 되었지만 그 쑥과 고난과 재앙 속에 고엘, 자기를 희생한 그 고엘로 인하여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황이, 삶의 상황이 선잔을 마시듯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셨다면, 그분을 품에 안았다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여 감사합니다는 찬송이 나올 수 있겠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통과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락을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